어떤 교회를 안 다니던 남편이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교회에 나와서 몇 주 지나서 자기는 참 교회에 와서 정말 새로운 걸 깨달았다고, 이렇게 좋은 게 있는지 몰랐다고.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아니 교회에서 글쎄 맥주 먹는 날이 있다고. 그 맥주 먹는 날이 무슨 날이냐고. 맥주절이라고. 여러분, 오늘 맥주절이 아니고 맥추절입니다.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퀴즈 하나 낼까요? 지난주에 보니까 성경 퀴즈 대회를 참 은혜롭게 너무 재미있게 잘했습니다. 로마서와 사사기의 내용을 가지고 성경 퀴즈를 했는데, 그건 하나도 기억을 못 하시고 두 가지만 기억하는데, 전사님들이 콜라를 원샷 한 거하고 나하고 우리 정변이하고 80한 것만 기억을 하니, 그런 건 잊으시고 로마서와 사사기를 기억하시길 바라요. 퀴즈. 다음 중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맞는 겁니다. 1번, 초신절, 칠칠절,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다. 2번, 초실절은 초가을에 지키고, 칠칠절은 7월에 지키고, 오순절은 5월에 지키는 것이다. 3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은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이다. 몇 번입니까? 맞는 것은? 3번. 네.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은 다 맥추절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초실절, 처음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다. 그래서 초실절입니다. 칠칠절, 6월절이 지나고 얼마 만에 지키는 거냐면 일주일이 7주. 그러니까 7일이 7주. 그래서 7에 49일이 지난 후에 드립니다. 그래서 칠칠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49일이 지난 다음 날 지킨다. 50일째 지킨다 해서 오순절입니다. 순자가 열순자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오순절에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은 다 같은 한 날입니다. 목사님 그랬어요? 그런 눈치인데. 교회 다닌 지 20년, 30년 됐어도 그런 얘기 목사님 처음 들어보는데, 그럴 것 같았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오늘 이 맥추절에 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들, 뜻들을 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새로 예배당을 건축하고 교회에 새로 등록한 가족들이 많아요. 참 감사한 거는 그 가운데 물론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신 분도 있지만, 희한하게 우리 대광교회는 그렇게 수평 이동돼서 온 교인보다 아예 처음 교회 나온 분들이 많아요. 물론 아주 어렸을 적에 무슨 크리스마스나 이런 때 부활절날 빵 얻어 먹으러 계란 얻어 먹으러 이런 거 빼고, 하여튼 그럴 때 한두 번 간 건 몰라도 그냥 교회가 뭔지 모르고 처음 오신 분들이 그렇게 요즘 많아요. 좀 굉장히 행복합니다. 다른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을 뺏어오려고 그러지만 어떤 교회처럼 그 이단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그런 걸 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 우리 교회가 1000명, 10,000명 안 모여도 괜찮다니까요. 정말 예수님을 몰라서 구원받으려고 지옥의 불고등에서 아우성 치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여러분, 그런 신음소리에 좀 귀를 열고 그런 분들 주께로 많이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오늘 아마 많이 계셔요. 그래서 맥추절이 정말 맥주 먹는 날인가 아닌가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퀴즈 하나 더 내드릴까요? 다음 고개 중에 정말 넘기 힘든 고개는 무엇일까요? 1번 한 많은 아리랑 고개, 2번 눈물 흘리며 넘어가는 미아리 고개, 3번 보릿고개. 제일 건너기 어려운 고개는 무슨 고개일까요? 보릿고개. 저도 사실은 보릿고개를 뼈저리게 느낀 세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쟁 후 거의 한 60년대 정도까지 겪었던 이 보릿고개. 그러니까 지금 한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얼마나 보릿고개가 넘기가 어려운지 넘지 못해서 굶어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에? 젊은 분들은 아니 그게 어느 나라 얘기냐고 저 어디 아프리카 얘기냐. 아니 아프리카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얘기냐. 우리나라. 가을철에 추수해가지고 곡식을 이제 갖다 쌓아놓는데 그게 이제 봄쯤 되면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보리 추수할 때까지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한 5월, 6월 이때를 우리가 보릿고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5월, 6월 이 보릿고개 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던 민족이 우리나라예요. 그랬잖아요. 얼마나 고단합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리를 추수하고 이 7월 첫 주에 맥추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물을 드리면서 이 절기를 지킬 때 우리 이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눈물과 감격으로 이 맥주절을 지킨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기억이 나는데 시골에서 맥주절이나 추수감사절 지킬 때 오면 그때는 이 현금보다는 이 쌀가마니, 보릿가마니 여기 강대상 앞에 쫙 이렇게 놓고 막 그때 예배드리고 그랬거든요. 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 달 전까지 나랑 같이 살았던 사람인데 얼굴 마주하던 동네 사람인데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결국 넘지 못하고 굶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생존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맥주절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것처럼 건성건성 드리는 게 아니었더라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에서 처음 나와가지고는 자기 무슨 땅이 있습니까? 무슨 농작법을 압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곡식을 추수를 하고 처음 열매를 거두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 처음 거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물을 드리면서 절기를 지킨 것입니다. 그때의 감격과 설렘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마음을 잊지 말고 유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의 절기를 명합니다. 자, 그 3대의 절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15절 시작. 아멘. 여기 오면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소위 말하는 무교절입니다.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 없는 떡을 말하는 거죠. 부풀어 오르지 못하게 하는 맛도 없는 그런 떡. 왜 그런 떡을 먹게 만드냐면 옛날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고통받던 때를 기억하면서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교병을 먹는 절기는 어느 때예요? 애굽에서 처음 나온 때입니다. 그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유월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유월절. 하나님의 재앙이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뛰어넘어갔다. 그래서 6월 넘어갔다는 의미에서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8.15 광복절과 같은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절기입니다. 자, 두 번째 절기입니다. 16절 시작. 아멘.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둔다 해서 초실절이라 하기도 하고 아까 앞에 말한 이 무교절 6월절이 7주간이 지난 다음 해서 77절이라 하기도 하고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이라 해서 오순절이라 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1년 농사를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추수감사절이 되겠죠. 그래서 다른 말로는 장막절이다, 초막절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가 되면 일부러 광야에 가서 장막, 텐트를 쳐놓고 그곳에서 일주일간 생활하면서 이 절기를 지킵니다.
우리 선조들이 광야의 삶 속에서 얼마나 고생했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때, 이때가 수장절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이 3대의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 자, 그럼 현대 우리 도시인들은 농사도 짓지 아니하는데 우리가 굳이 맥주절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가? 문제는 이 맥주절을 지키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단순히 곡식을 드리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맥주절의 정신, 맥주절의 신앙을 잘 계승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정신이 뭡니까? 그 다음에 19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19절 시작.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에 드리라. 이게 절기를 지킬 때의 마음의 자세인데, 특별히 우리가 맥주절을 지킬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것은 뭐냐면 첫 것입니다. 첫 열매. 예? 우리가 어느 집에서 맏아들, 장남, 장녀 그러죠. 초태생. 예?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대표성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장남, 그 밑에 모든 형제들을 대표하는 것이 그 장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열매 이후에 거두어지는 모든 곡식의 대표가 이 처음 열매라는 거죠. 그럼 왜 이 대표성을 갖는 처음 것을 드리느냐? 이 처음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오는 모든 나머지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림으로 하나님, 이제 이후에 곡식을 우리가 또 수확하면 할수록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며 드리는 거죠. 장남을 드립니다. 장녀를 드립니다. 이 전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옛날에 중세교회 같은 때도 보면 대부분 신부나 수녀들 가운데 장남, 장녀가 많았어요. 왜? 당연히 장남, 장녀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처음 신부나 수녀로 바친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전통이 사실 있었죠. 저희 집도 저희 형님이 공부를 잘했어요. 학교에서 서울 명문대 가라고 막 그랬는데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저는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저희 형님이 뱃속에 있을 때 자기 의지와 아무 관계없이 어머니가 그냥 첫 아들은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바친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간 겁니다. 이게 저한테는 이제 첫째는 바쳤으니까 둘째는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저는 자원해서 신학교를 간 겁니다. 누가 더 잘한 겁니까? 네? 대답을 못 하시네. 누가 더 잘한 거요?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또 저기 가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시네. 어찌됐든 우리가 하여튼 가정에서 장남은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목사를 시키든지 최소한 장로를 시켜야 된다. 이런 게 우리 한국교회 전통 가운데 있었다고요. 여러분 장남 다 어디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 장녀들 지금 다 어디가 있어요? 자, 일주일이 7일입니다. 이 7일 가운데 첫날은 언제냐? 오늘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나머지 모든 6일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응?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득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을 뗍니다.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대표성의 원리로 말미암아 10분의 9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갖고 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구약 시대 이 말라기가 이제 구약성의 마지막인데 왜 구약 시대가 멸망으로 치닫습니까? 예배가 무너진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아까워요. 그러니까 집에 송아지가 10마리 있으면 건강한 송아지 9마리는 빼고 1마리 병든 거
다리를 절고 눈이 멀고 냄새나고, 그러니까 시장에 팔 수도 없고 먹기도 찜찜한 거,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거 잡아다가 하나님의 제물로 드린 거예요. 생색만 낸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 예배의 정신이 무너짐으로 구약시대는 끝이 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1500년이 넘도록 나라도 없이 영토도 없이 헤매며 산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예배가 무너지면, 여러분이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의 정신이 무너지면 다른 건 다 무너집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 시대에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제사장 그룹들이 뭘 점검하냐면, 그래서 성전에 이제 제물을 가지고 들어오면 이것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평가합니다. 딱 봐가지고 눈이 멀었다거나 뭐 다리를 전다거나 뭐 흠이 있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부적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관리하는 이들이 돈을 받아 처먹고 말이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며칠 동안 걸어가지고 아주 순결한 것으로, 정결한 것으로 송아지를 가지고 끌고 왔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부적합 이렇게 판정을 내리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해놓고 성전 뜰 안에서 파는 재물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져온 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그냥 문제가 있다고 해놓고 일부러 성전 뜰 안에 있는 걸 팔아가지고 돈을 챙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가가지고 그 좌판대를 다 뒤엎으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란 말이지, 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냐 말이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데지, 너희들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가 아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전 정화의 사건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중요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참 때로는 목회하면서 좀 더 단호하게 선포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혹시라도 또 이 이야기 듣고 시험 들지는 않을까? 이 이야기 듣고 또 신앙생활 한 해 만에 뭐 교회 나오냐 안 나오냐 하진 않을까? 근데 여러분 제 마음을 보지 말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보시라 그 말이에요. 억지로 하긴 해야 되겠고, 그래서 흠 있는 거, 점 있는 거, 저는 거, 병든 거 그냥 어떻게 버리기도 아깝고 먹기도 아깝고 이런 거 갖다 드리던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한다 그 말이죠. 기왕이면 주일날도 여러분 오전 예배 드리고 식사하시고 오후 예배도 좀 드리고 하시기를 바라요.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진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정말 저녁 예배가 있어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주일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그나마 요즘 도시교회가 다 오후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그나마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래도 오후 예배는 좀 드리고 가야 이 주일을 그래도 온전히 성수한다고 하지 않겠어요? 11조를 드릴 때도 여러분 식비 문화 여가 생활비 애들 교육비 다 떼고 남는 거 찌끄러기 그런 게 11조 드리는 거 아닙니다. 11조를 잘 먼저 띄셔야 돼요. 11조를 먼저 떼고 다른 거 가지고 이거 어떻게 못 살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11조를 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머지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 그런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한지 시편 50편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야,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먹을 거 없어도 너한테 거지처럼 구걸해서 야 먹을 것 좀 가자 이러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 그런 얘기예요. 야, 내가 너한테 염소를 제물로 드리라, 숫소를 제물로 드리라는 거, 거기서 피 떨어지는 거 내가 피 받아 먹으려고 너한테 그런 줄 알아? 야, 내 마음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너의 마음을 내가 보고 싶은 거야. 너의 마음을 내가 함께 하고 싶은 거야. 내가 너의 마음을 통해서 내가 준비한 것들을 너한테 더 부어주고 싶은 거야. 아비의 마음. 죽어도 또 주고 싶은 그 마음. 지난주에 제가 정빈이하고 팔신해 가지고 졌더니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아들이 심지어 아빠가 너무 낙심했을까 봐 문자 보내가지고 위로해야 되지 않겠냐고. 지 엄마한테 그랬다고.
여러분, 저는 전혀 낙심되지 않습니다. 왜요? 아들이니까. 우리 아들이 나보다 힘세가지고 나한테 팔씨름 이겼는데 그게 뭐 낙심될 일입니까? 예? 그게 여러분 아비의 마음이요. 아들이 아빠보다 더 힘세지길 원하고, 더 공부 잘하길 원하고, 더 돈 잘 벌길 원하고, 더 행복해지길 원하는 게 이게 아비의 마음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맥주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흠 없는 것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절기를 지키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맥주절 이때를 지킨지 아십니까? 오늘로 끝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계속 쌓여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굳이 여러분 불편하신데 앞에 나와가지고 절기 예물을 드리라 뭐냐? 여러분 마음가짐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부스럭부스럭 내는 거하고 봉투에 탁 담아가지고 앞에 나올 때 마음가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금 한 주간 이 감사의 절기에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의 문을 더 여시겠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야, 우리 아빠는 뭐 운동을 잘해, 뭐 노래를 잘해, 막 자랑을 해. 그러니까 어떤 애가 자랑할 게 없으니까, 야, 우리 아빠는 콜라 한 병을 한 번에 다 먹는다. 그 옆에 있던 애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아빠는 콜라도 다 못 먹어. 그러니까 뭐라 그러면, 야, 우리 엄마는 소주 한 병 원샷한다. 여러분, 이게 자랑할 거리입니까? 근데 여러분, 감사한다고 하는 말은 이게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가가지고 아이고 참 감사하네, 아이고 참 감사하네. 그러면 불신자들이 물어볼 거예요. 아유, 집이는 뭐가 그렇게 감사해? 아유,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니까 건강 지켜줘서 감사하고, 내 마음 기쁨 빼앗기지 않아서 감사하고, 애들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감사하고, 하여튼 남편 사업하고 직장에서 돈 잘 벌어 감사하고, 이래 감사하고 저래 감사하고. 그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세상을 향해 자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해 보십시오. 그냥 입이 아니 맨날 이렇게 입이 이렇게 나와 있냐고 말이요. 그 입을 어떻게 그냥 확 이걸 어떻게 집어넣었으면 좋겠는데. 에? 아, 왜 그래? 아이고, 집이 왜 그래? 에이, 그냥 남편이 그냥 버릇 맨날 쥐꼬리만 해지. 애들이 글쎄 그래서 전교 1등을 해야 되는데 맨날 전교 10등밖에 못 해가지고 그냥 승질나서. 아니, 전교 10등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 근데 전교 10등에서도 승질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불평하기를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러면 그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겠냐 그 말이죠.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감사의 마일리지를 쌓아가자 그랬습니다. 마일리지. 저는 공문서에서 외래어를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사람인데, 마일리지를 우리말로 번역하려고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냥 우리 버스, 택시처럼 그냥 아주 이게 굳어진 것 같아요. 마일리지. 마일리지가 뭔지는 아시죠? 고객 관리를 위해서 기업들마다 혜택을 주는 건데, 이게 원래는 이제 항공사에서 처음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항공사에 시작된 것이 이제 지금은 뭐 화장품 가게도 있고, 뭐 극장에도 있고, 서점에도 있고, 뭐 주요소도 있고, 웬만큼 다 있습니다. 저도 자주 쓰는 마일리지 카드가 이 주요소 마일리지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발할 때 제가 그 블루 거시기 클럽에서 그 매일 깎는데 7,000원이거든요. 7,000원인데 10번을 가면 한 번 공짜로 해줍니다. 그래서 꼬박꼬박 마일리지 카드를 적립해요. 그 10번째 가서 공짜로 깎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제가 주요소 그 적립 마일리지 카드도 써가지고는 그냥 우리 집사람 쓰레기통도 내가 선물해주고, 우리 애들 야구 글러브도 선물해주고 그랬어요. 그거 마일리지 그 포인트 가지고. 근데 이 마일리지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마일리지는 초반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 몇 달 모아봐야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제가 주요소 그 마일리지 카드도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모아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몇십만 원짜리 제가 사은품을 시청에서 받았거든요. 감사의 마일리지를 쌓아라. 똑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감사의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 감사함으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제부터 감사해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저래 감사합니다. 한다고 해가지고 내일 갑자기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거 아닙니다. 갑자기 무슨 하늘에서 복덩이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주간은 살면서 또 짜증날 일이 있겠죠. 분명히 오늘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해가지고 우리 남편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주간 살다 보면 또 싸울 일이 왜 없겠어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감사하라고 했어요. 그래, 저 남편이 이런 부분이 있지만 또 좋은 점을 찾아봐야지. 하나님 이런 점은 그래도 좋네요. 이런 점은 장점이네요. 우리 남편과 결혼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내와 살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식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대광교회 다니게 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믿음 형제들 만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 직장 다니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 일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게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다 보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들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해서 감사의 마일리지를 꼬박꼬박 쌓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가정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